333명이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미리 본문을 찾아서 줄을 좀 표시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돼서 찾으면 오래 걸려요.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33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자, 2절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을 망망과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리라. 자, 6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면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하자 하매. 자,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왔을까?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우리 삶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유럽의 지중해라고 하면 이 지도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가 터키, 튀르키예, 이 그리스, 로마, 이쪽에는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가 되죠. 자, 이 바다가 우리는 지중해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럽의 지중해 바다는 너무도 유명한 바다예요. 이 지중해 바다란 크기도 크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세계적인 바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지중해 이 바다에 큰 배 하나가 2000년 전 어느 날 운행을 했다라는 거죠. 돛을 달고. 자, 여러분, 그 큰 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양하게 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따라 파도가 유난히 높게 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폭풍우까지 이제 높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배가
너무도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크게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은 신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은 더욱 거세지고 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간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왜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 여러 명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0분도 되지 않아서 그 험한 폭풍들이 신기하게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윽고 그 큰 배가 이스탄불 이 항구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닷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각자의 신께 기도했을 때에는 폭풍이 전혀 찾아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심하게 그랬는데 유대인 당신들이 기도했을 때에는 10분도 되지 않아 폭풍이 기적처럼 잔잔해졌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점잖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유대인의 대표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께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각기 나름대로 여러분의 나라의 신께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나는 로마인인데 로마 신께 기도했어. 진정으로 기도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바벨론의 후예 사람인데 나는 바벨론의 신에게 진정으로 이 폭풍우를 이렇게 잔잔해 달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 이렇게 다 각자 나라별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대표는 다시 말을 정중하게 이어갑니다. 이 지중해 큰 바다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지으신 이 지중해 바다가 지금 폭풍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바다의 폭풍이 잔잔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이 바다까지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면 이 폭풍증은 금방 찾아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잔잔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믿어 그렇게 잔잔하게 파도가 안전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 3500년 전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 3500년 전 이 성경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35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 이 본문에 뛰어들어야 하나님의 무엇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상황을 알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1절 성경 본문을 봅시다. 그때에, 자, 우리 성경의 바이블 텍스트를 먼저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이 땅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자, 여러분 3500년 전 지금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사해바다 이 왼쪽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자, 그 위에 길갈에 있는 아이 성도 첫 번째 패했지만 두 번째 멸망 쓰러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크게 얘기해봐요. 자, 널리 퍼졌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기브온,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위쪽을 우리는 기브온이라고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약이요? 화친 조약을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그 밑에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데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을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전쟁을 하고자 이 예루살렘 왕이 이 라기스와 이 남부 쪽의 헤브론과 이 5군데의 도시의 왕들과 합하여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자 이 전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곳의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끝을 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8절의 눈높이를 맞춰봅시다. 자, 그때에, 자, 우리 천천히 성경 본문의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군과 가나안의 5개 연합군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관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3500년 전의 말씀이고 지금 또 하나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3000하고 50년이 된 또 다른 이야기인데 연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BC 1020년에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죠. 자, 좌측편의 요 부분 제가 불빛 비치는 이곳이 엘라 골짜기의 상류가 되는 곳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상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엘라 골짜기. 자, 엘라 골짜기가 왜 유명할까? 자, 2m 93cm 그러니까 약 3배에 달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과 18세에서 19세로 추정되는 소년 다윗이 한판 붙어서 전쟁을 벌인 곳이 엘라 골짜기의 소고라는 이 불빛 비치는 이곳입니다. 자, 3000하고도 50년에 자, 이곳에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 장군이 서서 블레셋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한판 전쟁을 붙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사무엘상 이제 17장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소년 다윗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할까? 주보 뒤편에 보시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우리 동영상 좀 밝게 해주세요.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자, 우리 또 여호와의, 자,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1차적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한 그 말씀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입니다. 왜일까? 이 구약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전쟁이란 하나님의 손에 그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6.25 사변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 그 전쟁의 승패에 관련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6.25에 왜 북한이 승리하지 않고 우리 남한과 연합군이 승리했을까? 2차 세계대전에 왜 끝에는 히틀러가 망하고 무소린이 망하고 일본의 천황폐하가 망하고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이제 연합국이 승리하여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는 기쁨을 맞이했을까? 여러분, 전쟁은 비참하고 슬프지만 그 전쟁의 최후의 승패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지 말아야 하지만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 결정 짓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 한번 주보를 보면서 심차게 잊지 말고 우리 한번 소리내어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전쟁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0년 전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전사로 싸우시는 홀리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첫 번째의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여호수아 우리 성경 10장 11절에 눈높이를 맞춰봅시다. 그들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통 오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우박을 내려 적군이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교훈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 신이 거짓이고 야훼만이 참 신임을 이 전쟁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신이 아니라 참 신인 하나님만이 승리한다라는 놀라운 기적, 당연한 기적을 알게 해 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찾고요. 중간이 어디쯤일까? 태양아, 여기가 중간입니다. 찾으셨나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12절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기브온 전투에서 낫이 연장이 되기를 바라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500년 전, 자, 이 전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위쪽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 밑에 기브온이라는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5개 남부 지역의 5개 도시의 백성의 왕들과 싸우는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자, 3500년 전 이 전쟁은 10월 달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 이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 5도시의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태양이 좀 머물러 달라고 하니까 태양이 머무르는 거 좋아요? 또 달이 떠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뭐라고 그러냐? 이거 내 시간이야. 그래서 달이 동시에 또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과 달이 함께 동시에 있게 되는 이 상황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태양과 달이 일종의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태양과 달이 실제적으로 멈추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큰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심을 보여달라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였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연장돼서 이 전쟁을 승리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도 이 짧은 시간이 조금만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여호수아의 애절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눈높이를 맞춰보시고요. 태양이 머물고,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또박또박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을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의 그들에게 손을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제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중도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3500년 전 이 사건의 교훈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적군들과 함께 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0장 어떤 주제일까?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 몇 가지를 묵상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주보 뒤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주보를 봉독합니다. 기본 시작. 기본과의 언약을 지키다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 백성들과 평화 조약이란 일종의 속임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고 그 언약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웃에 있는 예루살렘 왕은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을 비난해서 전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요, 너무도 어리석게 5곳의 도시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똑똑해요. 세상 사람이 잘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완벽합니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더 잘나고 부족한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으시나 언제나 주를 믿는 기독교인 당신의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는 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듯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신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 몇 가지를 묵상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보를 보시고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결정적인 시작.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새벽녘의 아모리 족속 5 왕의 진영을 기습하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최선을 다하여 이 전쟁에 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승리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박을 통해 적들을 크게 섬멸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마무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몇 가지를 묵상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최종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 해와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상상할 수 없는 기도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 세계란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기적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이란 기도의 순수성과 당위성에 놀라운 기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이 사건은 비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적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 천천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0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500년 전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믿는 기독교인의 능력이 무엇일까? 주보 가본 첫째, 주님을 지혜롭게 전할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 나아본 둘째, 우리 주보를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을
기독교인들에게는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3500년 전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셋째 주보를 보시면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능력이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능과 능력이 있을까? 라본 넷째 우리 힘차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위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우리 삶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에서 오늘의 핵심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과 달이 정말 멈추었어요. 과연 이 인류 최초의 역사를 여러분은 과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이 놀라운 사건에서 과연 어떤 영적 교훈을 얻고 돌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들을 계속 체험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 봅시다. 주를 믿는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임했던가.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병마와 싸울 때에도 치료의 기적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너무도 원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 어둠의 밤 너무 괴로워할 때 여호와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여 세상으로 환난당할 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크게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령으로 성숙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 분명히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권능과 능력은 지금 우리 삶에 끊임없이 증명되고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 분명히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기독교인의 모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과 능력의 기적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어쫓을 때 내어쫓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부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삶에서 태양과 이 달을 멈추게 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우리들의 기적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사모하여 선포하시오. 조건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주보 2번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말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 기도하겠습니다.